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박수를 길게 치시느라 힘드셨죠? 제가 빨리 앞으로 와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제가 휠체어를 애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따뜻하게 함께 좀 나눠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여기 이롬교회에 와서 목사님과 함께 좀 얘기를 나누면서 먼저 제가 마음에 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 좋은 교회, 하나님의 뜻이 세워진 귀한 교회에 제가 초대를 받아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곳으로 오면서 마음에 많은 기도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유가 있으셔서 이 시간을 인도하셨을 텐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왔거든요. 근데 이미 하나님의 뜻이 세워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좀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요,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얘기를 좀 함께 하고 싶은 거거든요.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 저에게 너무 귀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좀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마음이 주의 성령으로 좀 함께 뜨거워지고, 그리고 함께 좀 주님께 우리들의 마음을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를 한번 좀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겠어요? 만물을 시작하신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 예, 아멘이시죠? 저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 창조주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암기하는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밖에 되지 못하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을 일평생 해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말씀의 깊은 의미와 절절한 고백이 없다면 어쩌면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어쩌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고백을 감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지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사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는 말씀이시죠. 아멘이시죠? 제가 벼랑간지금 잠깐 생각이 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아까 우리 백 목사님과 좀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마음이 뜨거워졌던 이유는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 되신다는 고백이요. 아멘이시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된다라는 고백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얘기를 꼭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가 나오면서 박수하시는 소리에 잠깐 잊었다가 다시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번뜩 생각이 났습니다.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간증이 다 끝나고 함께 좀 나누는 시간이 끝나고 나서요, 제가 집회를 많이 다니면 박수를 많이 하세요. 근데 이따가 끝날 때 박수를, 하늘을 향해서 박수를 높이 우렁차게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거든요. 계속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에는 엄청난 비밀이 좀 숨겨져 있어요. 실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이것을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천지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가슴을 한번 두들기시면서 얘기해 보시겠어요? 내가 있다. 예,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도 지으셨어요. 예, 아멘이신가요? 그렇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냥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문자적인 내용만 말고요, 그 안에는 오늘 저는 이름이 김신웅입니다. 김신웅이 하나님께 지음 받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다 이름 가지고 계시죠? 한번 자기 이름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천지 가운데 하나님이 나 땡땡땡을 지으셨다. 해볼까요? 시작. 네, 아멘이시죠? 이 사실이 실은 너무 귀한 거예요.
이게 너무 귀한 거고 이게 너무 감사한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실은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에 대한 개념이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묵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직 그가 주인 되신다. 주인에게는 어떤 권한이 있나요?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그의 지으신 바, 우리는 그가 만든 토기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주인은요, 토기를 주인 마음대로 지을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성경에서는요, 때로는 그 토기를 깨버린다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토기장에게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토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저를 이렇게 지으셨나요? 왜 저를 이렇게 부족하게 지으셨나요? 정말 주인이 맞습니까? 우리가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요, 실은 한 글자로 바꿔서 부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신. 네, 믿으십니까? 그 어디에도 없는 유일무이한 오직 한 분, 유일신 되십니다.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신 하면 절대 이것만큼은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뭐냐면요, 신은 후회가 없습니다. 신에게는요, 실수가 없습니다. 신이라는 존재에게는요, 실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전능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은요, 정확무오하신 분이시고, 신이라는 존재는 어느 곳에나 다 계시기 때문에 무소부재라는 말을 씁니다. 어디에든 다 계신 분이세요. 내 마음에도 계시고 옆에 함께 앉아 계신 성도님의 마음에도 계시고. 아멘이시죠? 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요, 왜 이렇게 신의 실수가 많습니까? 정말 신이시라면 왜 제가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다른 말로 얘기할게요. 주권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토기장이의 권리를 넘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의심할 때가 많은 것 같고 계산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는 거냐면요, 제 인생 가운데 경험한, 그리고 저를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바로 이런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은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하게 정확하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며 사역을 하고 있지만, 죄송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너무 많이 의심했었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좀 불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으로서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병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척수근 위축증이라는 병입니다. 이 병이 뭐냐면요, 이제 아기들이 태어나잖아요. 오늘 여기 이룸교회에 오니까 아기들 소리가 되게 많이 들리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인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예, 다음 세대가 보장된 교회잖아요. 예,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면은요, 대략 6천 명에서 한 2만 4천 명, 그 꼴로 그 중에 한 명 정도가 저와 같은 이제 척수근 위축증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6천에서 2만 4천 명 사이 중에서도 대략 한 40분의 1, 50분의 1, 요 정도만 이게 병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어떤 거예요? 희귀한 거예요. 희귀한 거. 그래서 이 병을 희귀병이라고 그래요. 참 드물다. 그래서 심지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척수근 위축증이 2008년도가 될 때까지 전 세계에 이름이 지어지지가 않았던 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살아가던 시절에 저는 병명도 모르고 살았던 이야기라는 거죠. 저도 2010년도에 제 병명을 알게 됐거든요. 이 척수근 위축증이라는 게요, 이제 그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병이 발병하면서 형태에 따라서 세 개로 나눠지고 있어요. 1형, 2형, 3형인데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몇 형일지. 1형은요, 태어나서 보통 3살 이전에 다 목숨을 잃는다고 해요. 이 병은 근육병이기도 해서 아기 때 영양분을 못 먹는 거예요. 목을 가누지를 못하는 거죠. 근육이 없어지니까요. 그리고 호흡도 제대로 못하니까요. 그래서 신생아 때 죽는 거예요. 혹은 장기가 터지거나 뼈에 폐가 눌려서 죽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이 형은 몇 살까지 사냐면요, 평균적으로 거의 일반적으로 20대 중반까지 산다고 그래요. 그리고 신생아 때만 죽지 않을 뿐이지 똑같이 그 병이 진행이 돼서 20대 중반, 길어야 20대 후반,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게 보통 2형입니다. 그래서 척수근 위축증이구나. 그런데 20살이네? 그러면 일단 2형이 되는 거예요. 3형은요, 정상적으로 산대요. 그리고 걷기도 한대요. 단지 불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척수근 위축증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불편들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몇 형일까요? 3형이요?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까요? 믿음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형일까요? 그래도 3형이십니까? 그러면 둘 중 하나인데요. 아직 믿음이 불타오르시지 않거나 제가 늙어 보이거나. 저는 2형입니다. 어찌 보면 의학적인 숫자로 보면 지금으로부터 아무리 못해도 8년, 7년 이 정도 전에는 저는 세상에 없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의학의 숫자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뤄 나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고백이 되지 못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힘들었거든요. 장애를 가지고 산다는 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혹시 가정 안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가족이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어떤 이야기인지 아실 겁니다. 제가 집회를 다니면서 이 얘기를 하면 그런 자녀를 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얘기를 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공감이 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위로 누이가 둘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계신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장애를 가졌잖아요. 보통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그냥 그 아이뿐만이 아니라 온 가정이 힘든 일을 겪게 됩니다. 저희 누이들은요, 어린 시절부터 똑같이 유년 시절 보내면 사랑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동생이 신웅이한테 엄마 아빠를 다 뺏겨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밖으로 좀 놔둘기도 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어쨌든 슬아의 자녀 3명을 책임지셔야 됐기 때문에, 게다가 막내가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재정적인 들어가는 그 물질이 배가 더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는 원치 않게 새벽 일찍 직장을 나가시면 밤을 샐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닌 인생 전체가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러니까는 그때는 신앙이 없으셔서 술, 담배에 의지하기도 하셨어야 됐고요. 어머니는요, 지금 저희 어머니께서 아직 살아계신데 65 되십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거의 인생의 반 이상을 저한테 묶여 사셨어요. 후에 어머니께서 어떤 고백을 하시냐면 영화 한 편 보러 갈 수가 없었다. 영화 한 편 보러 밖에 나가는 것은 사치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라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참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셨습니다. 제가 어머니 사랑 때문에 일반 학교를 나왔어요. 초중고를 다 일반 학교를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요, 제가 학교에 가 있으면 아침부터 제가
하교할 때까지, 여름이든 겨울이든 정말 어떤 그 글처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머니는 그 복도, 찬 복도에 계속 계셨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척수근 위축증은요, 스스로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툭 치면 쓰러집니다.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너 진짜 장애인 맞아? 이러면서 저를 쳤던 친구들이 꽤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겉으로 볼 때는 장애인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장난삼아 쳤는데 나둥거려 쓰러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복도에 언제 항시 대기하셨기 때문에 바로 뛰어들어 오셔서 저를 다시 앉혀주시고, 때로는 상처가 나면 같이 눈물 흘리시면서 닦아주시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희 누이들, 실은 진짜 힘든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저였겠죠.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으신 표정이세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장애는 불편할 뿐이지 불행의 요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꼬인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불편 한번 가져가 보실래요? 얼마나 불편한지요. 여름에 모기가 오면은 저는 매년 그냥 헌혈을 합니다. 모기가 손등에 앉으면 어떻게 하세요? 그냥 딱 치시잖아요. 저는 그냥 모기 엉덩이가 부풀어 가는 걸 보고 있어야 돼요. 안경 쓰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안경 하루에 몇 번씩 올리셔야 되죠. 근데 저는 제 아내가 없으면 혹은 제 옆에 사람이 없으면 안경을 올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앞에 마이크가 있을 때 그나마 이렇게 올려요. 그래서 마이크가 앞에 있을 때 행복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안경도 올리고.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실은 상당히 원초적입니다. 생각하고 말하는 것, 그리고 숨 쉬는 것, 그리고 끝이에요. 오늘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나서 제 아내가 올라와서 손을 이 조종기에 올려주지 않으면 내일 목사님 새벽기도 있으신가요? 내일 새벽에 그대로 저를 만나 뵐지 모르겠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한 번은 저희 집에서 교회가 바로 앞에 5분 거리예요. 교회를 올라가야 돼서 이제 나왔는데, 그때는 결혼을 하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혼자 이제 올라가려고 나왔거든요. 근데 아주 작은, 정말 1cm도 안 돼 보이는 그런 작은 돌뿌리에 이 휠체어 바퀴가 덜컹거리는 바람에 손이 조종기에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저한테 체감된 시간은 거의 한 3시간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근데 흘러간 시간은 30분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길만큼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하늘을 바라보면서 눈물 한 줄기 흘리면서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무나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여기요, 도와주세요. 손 좀 올리게요. 그런 생활을 해요. 지금은 이제 저희 매형이 저와 1, 2층에서 살거든요. 저는 2층에서 살고 저희 매형은 1층에서 사시고요. 제가 저희 매형을 만나기 전에는 화장실을 참다가 기절한 적도 참 많았었습니다.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점점 나이를 먹고 점점 체구도 커지다 보니까 어머니가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서 화장실에 앉혀주시고 들어서 휠체어에 앉혀주시고 하는데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게 점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군가 힘이 센 사람이 도와줄 때까지 참아야 되는 거예요. 8시간, 9시간 한번 참아보셨나요? 그런 생활이 제게 있었어요. 실은 그런 불편함과 어려움을 지금 이야기하자면 실은 정말 밤을 새도 부족할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계속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실은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불편처럼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이름교회 성도님들, 각자가 가진 각자의 상황과 각자의 불편과 어려움, 아픔들이 있으시잖아요. 그거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각자니까요. 성경은 오죽하면 그 아픔을 기가 막힌 수렁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예배는 하고 있지만 그 아픔이 너무 커서 건들면 눈물만 흐를 것 같은, 도무지 예배에도 집중이 되지 않을 만큼 나를 짓누르고 억누르고 있는 그 삶의 무게가 각자에게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저도 저희 교회 성도님들을 보고 저희 청년들을 보니까요, 하루하루를 무엇을 먹을까를 고민하며 사는 사람들, 매일 집에 들어가면 부모님에게 오늘은 맞지 않을까 걱정하는 청년들, 너무 다양해요. 사랑했던 사람을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반신불수가 되어버리고, 그러나 저를 한번 좀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분명 이유가 있겠지. 예, 제가 감히 주의 권능에 힘입어 선포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이 예배를 드린 우리 사랑하는 이름교회 성도님들은 모든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유가 있겠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이시죠? 그 주인,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때로는 나로선 이해할 수 없고, 나로선 용납할 수도 없고, 나로선 받아들일 수 없는, 나로선 오히려 거부하고 싶고 왜 그래야만 되냐라고 항변하고 싶은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토기를 시작하신 토기장이에게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는 믿음이 우리에게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질문 드려볼게요. 성경책이요, 뭐라고 불리냐면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불립니다. 동의하십니까? 질문이요, 왜 성경책이 생명의 말씀일까요? 이런 거죠. 말씀 듣고 은혜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으신 적 있으시죠? 더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는 우리 이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면은요, 바로 그거예요. 왜 성경이 생명책이냐면은요, 도저히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죽어있는 내 인생 가운데 말씀으로 내 삶을 다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찾아오셔서 내 상황에 너무나도 맞게 세밀하게 그의 마음을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죽어버려져 있는 내 영혼이 다시금 소성케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책을 생명의 책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저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찾아오셨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죄송합니다. 외람되지만,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제가 제 인생을 조심스럽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그런 클럽도 있었어요. 자살 클럽이라는 클럽. 한때 그게 엄청난, 그래서는 안 되는데 시대적인 붐을 일으켰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참 힘들었을 때 그랬었습니다. 컴퓨터를 뒤적거리면서 그런 사이트들을 전전긍긍하기도 했고, 약을 구하기도 했고, 정말 하나님, 당신이 신이라고 한다면 왜 인생이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지, 왜 이런 눈물과 왜 이런 아픔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지 나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우리 이름교회 성도님들은 다 믿음이 좋으셔서, 제가 저희 청년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앞에서 설교를 하다 보면 내가 제일 타락한 목사고
내가 제일 교만한 목사고 혼자 막 TV 다 보면서 그런 목사님이다. 막 청년들이 막 까르르 웃어요. 근데 지금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는 근데 진짜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했습니다. 진짜 살아계세요? 진짜 존재하세요? 실수가 없으시다고요? 아니요. 근데 내 인생이 왜 이래야 됩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왜 내가 나 혼자 눈물을 흘려야 되고 약을 구해야 되고 죽음을 생각해야 되고 차라리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겠다라는 결론을 도달할 수밖에 없는, 도대체 왜 이런 인생이 신의 세상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항변했어요. 죄송합니다. 저에게 그런 시절이 있었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부인하려고 했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정말 신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내쳐버리지 않으시고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가 시작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로마서 8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책이 혹시 있으신가요? 성경책 있으시면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찾아와서 생명을 주신 말씀이시거든요.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가운데 너무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이신가요?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걸을 때 제자들의 눈에 어떤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봤더니 장애인인 거죠. 근데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나름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다라는 그것 때문에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도대체 저 장애인은 뭐 때문에 저렇게 장애인이 됐습니까? 자기들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님들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거죠. 아니야, 오해하지 마, 그리고 착각하지 마. 그 모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판단받을 수 있고 오해받을 수 있고 정죄받을 수 있고 그래서 아픔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셔서 준비한 사람이야. 아멘이십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제 인생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래도 모태신앙이어서. 할렐루야. 그것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세요. 돌이켜보면 모태신앙이니까 해야 될 게 예배라고 생각했던 거죠. 마지막 예배를 드리려고 그랬어요. 마지막 예배, 인생의 마지막 예배. 마지막 예배를 드리려고 말씀을 폈는데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신웅아, 너는 너의 어떠어떠함 때문인 것 같겠지만 그런데 믿어줄래? 너를 통해서도 내가 할 일이 있어. 그래서 예비한 거야. 너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너로서는 납득할 수 없겠지만 살아온 순간순간들이 고통밖에 없다고 고백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리고 지금도 힘들지. 그런데 신웅아, 너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실 일이 있어.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께요, 이 귀한 소식을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실 일이 있으시대요. 아멘이십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이름교회 성도님들, 외람되지만 좀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살아 계세요? 죽어 계세요?
그죠? 그러니까 다 여기 앉아 계신 거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살아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뜻이세요.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비록 지금 나의 어떠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로서는 이해되지 않고 나로서는 용납되지 않는 어떠함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나의 주관자 되시는 신이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런 한 사람을 보시고도 반드시 하실 일이 있다라는 진리를 오늘 우리가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아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아버지는 신앙이 없으셨어요. 근데 벼랑간 막내, 그렇게도 학수고대에 했던 제 위로 두 누이가 있다고 얘기 드렸을 때 아마 눈치채셨을 거예요. 아들을 바라신 거예요, 아들을. 근데 어쨌든 그 아들이 태어났잖아요. 근데 벼랑간 그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장애인이잖아요. 저희 아버지께서 신앙생활하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 의지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도착했을 때 절대자를 찾는 것이 우리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으셔서 지금은 장로님이세요. 저희 어머님은 권사님이시고요. 제 위로 두 누이는 한 분은 신학대 음악을 공부해서 지금 교회에서 음악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둘째 누이는 전도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함께 교육 파트에서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또 중고등부 아이들, 저는 청년들, 그렇게 해서 다음 세대를 지금 책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죠. 아멘이신가요? 제가 사진을 좀 한 장 보여드릴게요. PPT 자료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뭘까요? 이거를 제 그 교회 유초등부 아이들이 보더니 이거 화석 아니에요 이러더라고요. 화석이 아니라 제 엑스레이입니다. 2008년도에 제 엑스레이예요.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엑스레이가.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뭘까요? 예, 척추예요, 척추. 알아보기 쉽게 제가 그 위에 색칠을 좀 한 겁니다. 다음 사진이요. 요것은 뭘까요? 네, 맞아요. 갈비뼈 하시면서 군침을 흘리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더니 저희 아내가 뒤에서 보더니 목사님 저거 진해예요? 그러면 남편 몸에다가. 네, 엄연히 사람의 뼈입니다. 척추와 갈비뼈들이.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파란 점을 위아래로 찍어놨는데요. 저게 뭘까요? 다들 꿀 드셨어요. 저게 뭘까요? 위에 파란 점은요 겨드랑이고요, 아래 파란 점은 허벅지예요. 허벅지, 골반. 이상하죠?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겨드랑이와 허벅지가 다 있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벼랑간 막 긴 쇼 난장판이 될 겁니다, 이곳이. 근데 제가 저렇게 굽어 있었어요. 108도 정도가 옆으로 앞뒤로 트위스트가 돼서 굽어져 버렸어요. 2008년도까지 저랬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었죠. 척수근 위축증. 진행이 된 거예요. 진행이 돼서 2008년도 저 때 저렇게 심하게 굽어져서 안에 있는 장기들이 눌리기 시작한 거예요. 저게 그대로 진행됐다면 사실 저 때 몰랐거든요. 왜냐면 병명을 몰랐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위경련이 일어난 줄 알았어요. 너무 아파서 시름시름 앓다가 식은땀이 나다가 통증이 나서 잠깐 정신을 잃었는데 깨보면 또 통증이 좀 사라져 있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제 삶 속에.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찍어보니 저렇게 굽어 있는 거죠. 수술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판명이 났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의학 위에 계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저 108도 휘어져 있는 게,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무리 펴도 60% 정도밖에 회복 안 될 겁니다. 그것도 수술이 성공했을 때. 그리고 수술 시간은 한 5시간 정도가 걸릴 겁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웬 말이에요? 11시간 수술을 했어요. 예상하지 못했던 수혈들을 받으면서 힘든 수술을 했어요. 제 목에서 꼬리뼈 직전까지 지금 현재 30개의 쇠가 박혀 있습니다. 엄청난 대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다음 사진이요. 요게 수술 바로 직전에 위아래에서 팔다리를 잡고 쫙 당겨서 찍은 사진인데도 저렇게 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휘었던 모습이, 다음 사진이요, 80% 이상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저 수술이 되지 않았다면 저도 일반적인 평균 나이의 생을 마감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일이 있으신 게 분명하시죠. 하나님은 하실 일이 있으셔서 저 힘든 수술을 가능하게 하셨고 80% 이상을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가게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안에 있는 장기들의 연약함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저를 안내해 주셨던 목사님께 부탁드렸거든요. 목사님, 마이크 소리를 조금 크게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폐의 50%,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폐를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게 척수근 위축증 환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호흡이 딸려요. 지금 눈치를 채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말을 계속하면 할수록 몸이 앞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꾸 힘을 줘서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폐를 누르면 풍선 생각해 보시면 돼요. 풍선을 꽉 누르면 어떻게 되죠? 바람이 푸식 하고 나오잖아요. 말이 세게 나와야 되니까 몸을 자꾸 앞으로 기울이는 거예요. 아까 아마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집회를 다닐 때는 식사를 할 수가 없어요. 화장실이 편치가 못해서. 그래서 실은 오늘도 원치 않게 운전 금식 중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게 건강을 주고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그 시기, 음식이 내 안에 공급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주권자 되시면 능히 하나님이 일하시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시리라. 그것을 저는 개인적으로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사역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름교회 성도님들,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나의 주권자 되심을 고백하실 수 있는 진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청년 가운데 한 청년이 하루는 눈물을 흘리면서 찾아왔어요. 목사님, 오늘 저는 마지막을 살아가려고 하는데요. 왜냐면 제가 봐도 너무 힘들게 생겼어요. 일찍이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하루가 멀다 하고 아버지는 술에 취하셔서 집에 들어오실 때마다 이 아이를 때리는 거예요. 누이는 도망가느라 외국으로 나가버렸어요. 혼자서 집안에서 공포에 떨면서 살아가다가 부모님이 오실 시간이 되면 자는 척을 하기라도 해야 되고 자도 멱살을 잡혀서 끄집어내서 맞는 그러한 삶을 반복하는 아이였어요. 제가 봐도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은혜죠. 이 아이가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은요 손도 발도 다 못 쓰시잖아요. 제가 보기에 저보다 더 불편하실 것 같은데 목사님은 왜 사세요? 그거는 한번 물어보고 오늘 끝내려고 그래요.
제가 잠깐 생각에 젖었다가 이 한마디를 하고 그 청년과 함께 부둥켜 울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제가 했던 그 고백을 옆분에게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한번 옆분에게 이렇게 고백해 주세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거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셔서요. 네, 맞습니다. 때로는 인간인 나로서는 시작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살아가고 싶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이해되지 않고요, 항변하고 싶은 게 더 가득한 그런 인간의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이 세대에서,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주의 주권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셔서 시작하셨다라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셔서 세밀하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셨다는 그 겸손한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영혼에서부터,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얘기예요. 우리의 눈과 마음이 상황과 환경, 여건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모든 것 위에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신명기 1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약속하셨어요. 너가 나만 바라보고 있다면 너에게서는 가난이 없을 거야. 사실 의문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저 가난한데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그 가난은 그런 가난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의 행복이요, 있고 없음에 있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제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네, 손을 마음대로 쓸 수 없어서, 발을 마음대로 쓸 수 없어서 불편하고 불행하다 느껴지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살아보니까요, 손이 불편하고 발이 불편해서 가고 싶은데 가지 못했고,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했고, 먹고 싶은 거 먹지 못했지만 저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네요.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됐고, 더 하나님을 묵상하게 됐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구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이면 될 수 있겠지. 아멘. 무엇이 진짜 장애냐는 거죠. 육신이 장애가 있어서 장애인가요? 아니요. 육신이 건강해도 오히려 육신이 건강한 것 때문에 하고 싶은 거 다 했다가, 가고 싶은 데 다 갔다가 영혼이 병들어져서 영혼이 죽어가면 그가 진짜 영혼의 불구자 아닙니까? 그러나 하고 싶은 거 다 못해도,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지 못해도 그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건강하게 살고 있다면 그가 정말 부요한 사람이죠.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내 지갑에 은과 금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노니. 할렐루야. 이것이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고백이에요. 사도행전을 봤더니 세상의 사도행전에 나온 그 베드로와 요한은요, 어떤 사람인 줄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직속 제자. 게다가 수제자였다고요. 성령을 체험했고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을 체험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받고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서 가장 정교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늘의 진리를 들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고백을 보니까요, 그들에게 여전히 없는 게 있었어요. 뭐였습니까? 은과 금이에요. 이런 고백을 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여전히 내게 없다. 그러나 그것으로 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지 않는다. 내 심장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때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장애인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갈 방법이 뭔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시작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오직 우리 만군의 왕,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심장에 새겨져 있는 한 현상적인 부요와 행복이 아닌 내 영혼의 담대함으로 자랑스럽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제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항변했던 제 아집과 고집과 교만을 깨뜨려 놓으셨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내 건강으로 증명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내가 가진 물질로 증명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그가 살아계신만으로도 그는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청년들과 이 싸움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만이 세워지기를, 정말 이 악하고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변질된 이 세상 속에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세워지기를, 오직 주의 주권만이 세워지기를, 그 주권이 세워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수일 내에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너무 신기했던 것은요, 이 교회의 이름이었습니다. 이룸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을 드렸던 예수님의 간절함이 오늘 이 서산에 있는 이 이룸교회에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통로로 여러분들은 오늘도 살아계신 겁니다. 낭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나로서는 용납되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모든 것 위에 크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악을 선으로라도 바꿔서 일하시는 분이시죠. 믿으십니까?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누군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지금 많이 회복되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미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이것을 당당하게 선포해도 조금도 시험되시지 않고 의심되시지 않을 줄로 믿고 고백합니다. 저는 더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척수근 위축증은 진행성, 희귀병, 희귀성, 난치성 유전병입니다. 해답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비단 저만인가요? 우리 이름교회 성도님들도 언제가 마지막이실지 모르시잖아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시간을 살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저도 약해져 가지만 우리 모두가 약해져 가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진리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신이시기 때문에 그의 하실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겁니다. 예, 저도 실은 소원이 뭐냐면요, 한번 걸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걷지 못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거 아니거든요. 다른 말로 할까요? 얻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은 거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실력 없으신 분 아닙니다. 내가 얻지 않아도, 내가 되지 않아도 그분은 그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다시 와서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이끌어 가리니 그때까지 너의 영혼은 흠이 없고 정결하게 기다렸으면 좋겠구나. 그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오늘 우리들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과 금이 없으나 오직 우리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세대에 증명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제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결혼도 하게 해주셨고 더 힘있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외람되지만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여기 남자 성도님들 프로포즈 받으셨습니까? 하셨습니까? 예, 저는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의 관점에 있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그래서 당당하게 저희 청년들에게도 연애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여기 계신 우리 청년들과도 그 귀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보고 싶네요. 저희 아내가 하나님께 제가 기도드린 그대로 보내주셨습니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요,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음악을 전공한 천사가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자랑스럽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와 함께 이 시간에 좀 마지막으로 찬양을 한 곡 고백하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면서 간증 집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나 가진 건 너의 주님,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해볼까요?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오직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